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입니다. 12월 13일 시편 114편과 115편 두 편을 읽는 날인데 아침 시간에 두 편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시편 115편만 말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또 시간 나실 때 114편도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와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14편과 115편인데 이 시간에는 115편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하에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복이 자주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115편의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일는지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고 구해서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많이 적용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다양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만을 띄어서 적용하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한 구절, 한 절,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한 구절만을 떼어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 절이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구절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문맥에서도 이 부분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계속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왜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뒷 문맥을 잘 읽어서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집에도 또한 아론의 집에도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강조하는 복 주신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서 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우상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어서 하나님께서만 그 백성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 복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2절 이하 보면 앞구절을 좀 살펴보면 2절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어찌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봐라. 보이지도 않지 않느냐? 내가 섬기는 신은 여기 금으로 만들고 또는 여러 가지 신상으로 만들어서 돌로 만들고 아름답게 깎은 그 모습, 그가 신이지, 그 사람들이 진짜 신이지, 보이지도 않은 신, 너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는 신이 무엇이냐? 3절 이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시다. 또 4절 이하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지 그 신이 실제로 움직이냐 숨쉬냐 그 신이 진짜 주는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다.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신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늘에 계시고 영원히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 내용이 9절 이하 쭉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방 우상들은 자기 사람들이 실제로 금과 은으로 뭐 석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일 뿐이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이고 오직 의지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차별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분이시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단순히 하나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또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익들을, 풍성한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고 감사한 것이 돼야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신다, 또 풍성한 것들을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 그 유익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두 아들이 최근은 많이 컸지만 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제가 또 새벽 기도에 나오기 때문에 일찍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아이들이 저 옆에 와서 같이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빠랑 같이 자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다른 곳에 누워있고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랑 자는 이유가 아빠가 좋아서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아니고 아빠 침대, 그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거기서 자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서 같이 자고 싶어 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침대를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좀 약간 허무한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아니라 또 가까이 드라마나 또는 뉴스에서나 그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년에 계시는 노부부 또는 홀로 계시는 그 노인에게 자녀들이 평소에는 찾아뵙지 않다가 말년이 되면 많이 찾아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년에 계시는 부모님이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효도를 다 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내가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에게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냥 뉴스 기사, 대기업 그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오는구나 라고 이해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내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되니 내 유산 때문에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를 주는 분이신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들은 전혀 관심 없이 이 땅의 어떠한 그로부터 주는 그런 유익들, 그냥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인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조금 나아가면 그로부터 오는 복,
이 땅에서 부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 풍성하게 될 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유익을 조금이나마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상당히 불손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그것이 충분한 줄 알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아,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불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모든 것이 운행되는 줄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재산이 많아진다, 또는 기업이 잘 된다, 또는 높은 지위 얻을 수 있다,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후손이 강성해진다, 이런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잘 생각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시편 기자의 그 말처럼 1절과 16절부터 18절 처음과 끝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죽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살아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처음과 끝을 고백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5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입니다. 또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살아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6절이야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라는 사실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어떤 풍요를 끄집어내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을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신실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또 더 많이 주시는 그런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주시는 분인 줄 알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또한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은 무엇이고
성도가 누구를 더욱더 의지해야 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부요한 것과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특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며 행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설립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